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줬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아주 심플하게 그분이 전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나 어떤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 나타내셨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3년 반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천국 복음은 이것이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시죠? 예, 저도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최고의 길, 아니 단 하나의 길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복음이 많이 희석됐고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공교로운 설교하기 좋은 아름다운 철학이나 논리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을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도래시키는 사역을 바울도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명령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70인을 세우시고 120명을 세우시고 초대교회 부흥이 터졌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면 가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나 한 20년만 잘 믿어. 그 사이에 코도 떨어지고 손도 잘려가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죽은 다음에 내가 건강한 몸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면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at hand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at home 그러면 뭡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집에 있다는 거죠. 근데 at hand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손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내가 마치 손만 뻗으면, 아니 손 안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반, 또 존경하는 마음 반 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죄인의 친구라 그러죠. 종교인들, 자칭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둡고 더럽고 죄인들이 사는 창기와 세리들,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들의 그룹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거든요. 회개하면 그 죄인도 의인으로 바뀌고, 회개하면 가난도 부욕해 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핵심은 회개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아주 심플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눈물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3년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점이지 목적이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지만 결국은 천국을 못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진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대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바뀌어지는 그대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갈까요? 나의 고집, 내가 배운 학교에서의 공교육, 우리 집안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뭐 예를 들면 이렇죠.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부엌에 못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저는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송상 807번지 제 본적지인데 전부 다 박씨들만 살아요. 지금도 집성촌입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교회가 못 들어와요. 교회가 못 들어오면 제사는 지내는데 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서 대대로 그 땅을 지켰고 농사를 지켜왔고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저희 가문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경상도 스타일은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어머니 설거지 도와주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대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다양한 은사도 받았지만 아직 내 삶의 영역,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경상도 스타일을 안 버리면 끝까지 나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부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상도의 그 가부장 스타일 그대로 있겠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친척집에 명절에 갔는데 새해 첫날이었어요.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잘 있나? 밥 묻나? 고마 끊자. 됐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명절에 지금도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려고 전화했노? 전화세 많이 나온다. 고마 끊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공짜라고 무한대로 써도 된다고. 목소리 들으면 됐다. 고마 끊자. 전화세 많이 나온다고 끊어버려요. 연락을 안 하죠? 너는 왜 연락도 안 하냐?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혼자 결정하니? 상의를 하자. 그래서 아버지 제가 상의하려고 하는데요. 고마 됐다. 엄마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고유의 특성이 있고 서울 사람은 서울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 되면 그때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저희 자라온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10대까지는 경상도에 10년, 강원도 태백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그 광산에서 소위 말하는 막장에서 일하셨거든요. 19년을 일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막장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너무 힘드시니까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던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알코올 중독의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모든 걸 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30cm 떴다가 가라앉힐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 술 드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 뒤집었고 그다음 TV 부수고 전화기만 수십 대 바꿨어요. 저희 집에 가보면 늘 새 전화기가 와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비쌌던 삼성 전화기. 이야, 진짜.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이게 술을 드시고 나면 어머니에게 행하는 그 폭력과 또 막 칼을 들고 막 죽이겠다고 자다가 막 목을 조르기도 하시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때 쭉 경험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잃겠다. 그럼 내가 아버지를 복수해야지, 죽여야지. 그래서 엄마, 우리 도망가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내가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목숨 걸고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분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과학 선생님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는데 저희 분반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모범생이었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고 동네에서도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누구 기준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이세요.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딱 한 번만 나타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뭐 나름 애썼는데 응답이 없다가 어느 아마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담이 가리워서 네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가 3살 때부터 그 당시에 17살이었는데 17살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그림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누가 나타났냐? 저희 아버지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탄광 막장에서 서치라시 딱 비칩니다. 아버지가 그 옛날에 우리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산업역군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곡괭이질을 하고 탄을 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네 아버지 너무 밉지? 근데 네 아버지는 지금 오늘도 너와 엄마와 네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탄광에서 지금 일하고 있단다. 그래도 아버지가 미운데 어떻게 해요?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심지어 칼을 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는 너무 밉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1000가지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가족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900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는 본인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또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중보하지 않으면 누가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2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죄의 기준이 죄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서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있던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의롭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겠고, 2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내 기준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사역은 세 가지로 말해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죠.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이 도래했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도래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치유입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같이 가난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바꾸기 전까지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아주 멋진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생각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거 아세요? 기름때 아세요? 기름때? 기름을 닦고 또 걸레가 없어가지고 또 기름을 닦고 또 걸레가 없어서 또 그 기름을 또 닦아요.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50대죠. 그럼 나이만큼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기름때로 쩔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쩔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전직 어떤 형제님 계시는 40대 중후반에 우리 형제님이 계셔요. 결혼하셨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못 본 지가 벌써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 바닥 인생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목도 써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교회는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1시간 동안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세수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제가 충격받았다니,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1시간 동안 욕을 한대요. 웃자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신대요. 그 왜 하시냐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분노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뭐가 기적이라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이 산상수훈을 암송해 보세요 라고 도전을 던졌어요. 근데 오늘 왔어요. 목사님, 다 암송했습니다. 어휴, 대단하십니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외우는데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다 외웠어요. 그리고 뭘 또 외울까요? 로마서 8장을 외우십시오. 또 8장을 유다서를 외우십시오. 유다서를 다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외운 게 700에서 한 900구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 뜨면 입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겠다라고 하면 1시간을 넌스톱으로 300구절을 그냥 쭉 외우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내가 수십 년 동안 눈 뜨자마자 했던, 입에 담을 수 없는 1시간을 쏟아야만 풀렸던 그 욕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저는 강원 도대표 검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선후배들 사이에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 XX야 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었어요. 친하다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늘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철수야, 너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슨 말? 너 욕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욕을 했다 그래? 나 같은 모범생이,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안 믿으셔도 돼요.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입의 90%가 욕이었어. 근데 보세요. 저는 그게 평범한 말인 줄 알았어요. 진리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 전까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그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런 인간보단 나아라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실상이 까발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래서 전에는 미움이 많았어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쳐다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습관을 누구한테 배웠게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경상도 스타일. 나는 3번만 참는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3번만 참는다. 그래서 저도 3번만 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몇 번 참고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 하래잖아요. 그러면 3번만 참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70번씩 7번. 아니, 아침에 와서 죄를 짓고 점심에 와서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 주래요. 또 죄를 짓고 저녁에 와서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 주래요. 언제까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엄청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대요. 저는 이 땅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했거든요. 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천초목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죠. 그런데 시편 37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시편 37편 전체가 땅 얘기입니다. 악인은 땅에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제가 이것을 받기 전,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이 의로움인 줄 알았어요. 가난한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나요? 신약의 사도들이 가난했나요?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브레드 TV의 감독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고 싶어도 자주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12제자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교통수단인 배를 타고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그 말씀을 알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난한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 개척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어른 10명, 아이 10명.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둘째 날 밤에 전도하신 초청하신 전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 말을 딱 전하는데 온몸이 막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그 땅은 진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옵니다. 건물이 옵니다. 전사님 노력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마치 사도행전에 부흥이 터졌을 때 땅과 건물을 가진 자들이 그 문서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 같이 전사님 발 앞에 놓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사님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할머니가 그 이민 가방 시꺼먼 거 있잖아요. 그걸 뭘 가득 들고 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아파트로. 그리고는 이걸 교회에 맡기고 싶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내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현금 30억에 부동산 문서 70억입니다. 이쪽은 반응이 있고 이쪽은 좀 반응이 없는데 뭐 괜찮습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남편이 바람나고 자식들이 분열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고 섬기는 모습 보니까 내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고 싶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져와가지고 100억을 그 앞에서 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 후에 그분이 또 저희를 찾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기 경기도 쪽에 또 어떤 분이 산이 있는데, 그 경춘선 그쪽에 이제 산이 가까운 곳에 산이 있는데 70억 상당의 땅 문서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사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랬거든요. 안 받으시면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땅의 지계석을 옮기지 못하게 돼 있고 그 경계를 12지파를 나누어서 그것은 평생 유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비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팔게 되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 경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희가 땅을 구하고 건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났을 때 교회, 시골 교회가 많이 문 닫았고, 그리고 중형 이상의 교회들이나 여러 나름대로 지역의 큰 교회들이 30%밖에 출석을 안 하는 교회도 많대요. 반 나오면 많이 나온답니다. 신앙을 버리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저희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기근의 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악인이 쌓은 재물을 의인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저희 성도들은 집을 사고 차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가정에 땅과 건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의 원리를 몰랐다면 거절했겠죠. 가난이 미덕이고 없이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저는 그 죽는 날까지 목회자로서 또 축복의 말씀, 하나님 부자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선포는 하지만 현실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아서 아낌없이 흩어주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내가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영역에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PPT 좀 부탁드릴게요. 생명을 주는 말씀의 목록과 죽음을 주는 생각의 목록이 있어요. 생각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천국을 누가 누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이것이 없으면 맹인이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고, 이것을 더욱 햄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변화된 마음을 압니다. 믿음의 분수를 알라. 섬기라. 세상은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게 복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복이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해지고 그 영역만큼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구제하고 부지런히 다스리고 즐겁게 긍휼을 베풀라. 거짓 없는 사랑하라. 악을 미워라.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인내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에 이게 곳곳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일치한다면 견고한 믿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많은 열쇠가 있어도 비슷하게 생겨도 화장실 열쇠 다르고 안방 열쇠가 다르죠.
창고 열쇠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문을 열어 축복들이 있는데 그 천국을 오늘날 누릴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성의 말씀, 이성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꿔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돼요. 그럼 성숙해집니다. 믿음의 속도가 또 축복의 속도입니다. 믿음의 속도가 여러분의 삶에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속도예요. 믿고 순종하면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경상도 스타일로 고집하고 전라도 스타일 아니면 이 시대의 그 각 시대마다 흐르는 시대의 조류가 있거든요. MZ세대의 조류, 그리고 X세대의 조류, 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류들이 있거든요. 이민을 가도 마찬가지. 제가 캐나다 유학할 때도 보면 70년대 오신 분들, 80년대 오신 분들, 2000년대 오신 분들 다 틀립니다. 70년대 오신 분들은 70년대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70년대 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2000년대 오신 분은요, 2000년대 그때 한국에서 배웠던 신앙, 색깔, 패턴, 그리고 경건의 습관을 그대로 갖습니다. 그것을 바꾸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따라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배웠던 전통과 내게 익숙했던 옛날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고 영적 체험도 없고 주님과 교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는 재미없는 삶이죠. 따라합시다. 기적이 없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천국 복음을 믿는데 기적이 없다? 그게 기적이에요. 저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바뀌고요. 예수님께서 왜 치유하셨을까요? 천국에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건강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47년 만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상담도 받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결국 안 돼서 하다 포기해서 법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10년 동안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죽음을 주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 이 뒤편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가늠 쭉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걸리면 원수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회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랑과 거룩과 겸손과 온유와 말씀에 순종하는 걸 택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너무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그 와이프에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머리털 나고 처음 읽은 거예요.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전에는 남편이 싸움을 걸면 총알 한 방 맞으면 수류탄을 던졌대요. 수류탄을 던지면 핵폭탄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입을 다물었대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주면 와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더래. 덜컥. 어떤 겁이 난 줄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죽을라나 보다, 자살하려나? 겁이 덜컥 나더래요.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아내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계속 우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 말씀을 몰랐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집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면서 한탄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게 되고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습니다. 약을 매달 30만 원 이상 먹어요. 그리고 그걸 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의사들이 반드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라온 스타일, 특히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가운데 고혈압, 고지혈증, 또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들 여기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분노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가 너무 심하게 다퉜고 오랫동안 다퉜기 때문에 자녀들도 막 너무 힘들었고 그 주변의 가족들의 형제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위가 변화되니까, 딸이 변화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평생 섬겨왔던 불심이라는 그 액자를 뗐어요. 그 누구도, 그 전문가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럼 나도 믿을게.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장모님이 녹내장이 있으세요. 백내장 있고 녹내장 있죠. 백내장은 쉽게 치유가 된대요. 그 녹내장은 불치병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2년 안에 실명한데 녹내장은 치유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신경이 망가지고 시신경 한 번 망가진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였는데 안경을 써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눈을 벗었더니 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딸이 찾아갑니다. 지방에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엄마의 죄뿐만 아니라 엄마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녹내장 다 가져가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엄마는 나음을 입었어요. 이걸 믿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이제 녹내장이 있으니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검사 좀 하자고. 그래서 막 6, 7가지 막 검사를 하더니 그만하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녹내장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그 당시 나이가 연세가 69세였거든요. 시력이 2.0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밝은 눈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이 병이, 이 질병이, 이 고통이 내가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 현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에 충분하리만큼 온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날마다 지옥입니다. 천국의 정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그럼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지옥은 뭘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잘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새 주인이 내 삶을 통치하게 돼요. 천국의 원리와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고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어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낫고 온갖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그래서 소망이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넉넉히 이기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히시는 분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회개하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내 영에 실질적으로 믿음이 될 때까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3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야, 여러분 한 이틀만 잠 못 자도 괴롭잖아요. 커피 잘못 마시거나 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3년을 잠을 못 자셨대요. 근데 예배드리고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그날로 수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능력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이 지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내더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만 뻗으면 닿아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의 나이만큼 쪄들어 있는 이런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씻어버려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달달달 하셔야 돼요. 마치 카메라맨은 이 카메라 작동법의 매뉴얼을 아주 작은 토시 하나까지 다 완전히 섭렵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이 복음서를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누가 심판한다 그러십니까?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나 우리가 자라온 교단이나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준 따라 심판과 상급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전할 말씀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용서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또 부모님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의 비교해서 간증문을 내라는 숙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난 전, 만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 됐는데 주님 만나주세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를 다녔고 또 심지어 신학교까지 갔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론만 알고 있습니다.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더 간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만나주세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이제 밤 0시가 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난 굶어 죽으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가시가 아주 날카롭게 선 고슴도치 한 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쭉 보여주시면서 그 고슴도치가 그 가시가 얼마나 뾰족뾰족한지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오시더니 그 고슴도치를 꽉 껴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고슴도치가 그 여자 청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으면 안을수록 예수님의 살이 찔리고 장기가 찔려서 그 하얀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울면서 굽니다. 이 청년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버리고 간 아빠를 미워했고 또 아빠를 닮았다는 이유로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꽉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겠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시 돋친 아픔과 분노와 원망에 쌓여있는 고슴도치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모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안아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지게 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국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는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유명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상 받고 들의 풀처럼 꽃처럼 시드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큰 자가 칭찬받는 삶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때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저희 울산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쳐서 나와서 밥을 먹을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시어머니는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중간에 껴서 감정이 어떨까요? 저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바늘 방송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또 상처받았나? 뭐 문제가 있나? 또 나 모르는 사이에 뭘 일이 터졌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축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천국으로 이끌어대요.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께 잔치상을 베푸시고는 상을 주시더래요. 근데 누구에게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상을 줄까?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상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유명한 사역자들도 아니에요. 시골에 이름 없는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는 중보자였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느 날 이런 감동이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길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중보를 했어요. 그리고 쌈짓돈 꺼내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탕 사주면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했대요.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상 주지 않았지? 나는 받다. 네가 사랑으로 중보한 그것 내가 귀하게 여긴다 하면서 처음으로 상을 주시더래요. 두 번째, 또 누굴 주시나 봤더니 시골에 이름 없는 아줌마예요. 못 배웠고 외모도 그렇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쁨이 될까 고민하다 결정한 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음식을 잘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많이 마련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배고픈 자 굶주린 자 먹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상 못 받았지? 내 말에 약속한 대로 내가 천국에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제 아내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나는 대학교도 나오고 잘 가르치고 사역도 잘하고 이런저런 은사도 있고, 근데 천국 가니까 은사가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고등교육을 받은 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거죠. 그러다가 이럽니다.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있으나 마나한 쓰레기 같은 사람. 제 아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쓰레기 같은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는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무슨 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나를 인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인생을 포기했고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당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자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향해 그렇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향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주변에 한두 사람이 보이더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감격에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수준에, 죄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께서 낮추셨고 섬기셨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주님이 오신대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보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습관들, 전통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고, 움켜쥐기보다는 베푸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위해 주신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의 남은 생도 전부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받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